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오면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정말 그 해맑은 웃음으로 인사할 때요 막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우리 옆사람 마음이 녹아질 만큼 환한 웃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저같이 눈이 찢어진 사람들은 더 크게 웃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곤란한 것 같고 화난 것 같고. 저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너 화났니? 전혀 아니거든요. 너무 뜨게 막 웃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막 이렇게 막 눈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요. 우리 세상만 해도 있잖아요. 참 웃으면서 기쁨으로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요 시애틀이 여러분 얼마 전에 또 그 뉴스 보셨죠? 이 전국에서 이번에는 뭐 6위든가 제가 보니까 5위든가 6위든가 이 50개 주에 수많은 대도시들이 있고 중소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손가 안에 들 만큼 살기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부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부친께서 제가 처음에 여기 미국 땅에 왔을 때 2003년도에 제가 왔는데 고해 겨울쯤에 우리 부친께서 그때는 아프리카 차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차드는요 여러분 이 중북부에 사하라 사막 있는 거 다 아시죠? 지리시간에 다 배우셔가지고 그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한가운데 물도 하나도 없고 강도 하나도 없고 바다도 하나도 인접하지 않은 그곳에서 사역하실 때 그 길거리 그 다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딱 찍으면은요 그 뭐 우리 한국에 무슨 뭐 봄철에 오는 황사는 저리 가라더라고요. 다들 그냥 무슨 그 두건 같은 걸 다들 뒤집어 쓰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는 그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시애틀에 딱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 뭐 두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말하자면 쉬운 말로 하자면 지상의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저 차드 아프리카 차드에 비하면 차드는 지상의 지옥 같고 여기는 지상의 천국 같더라고요. 대번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셔서 또 하룻밤 딱 주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얼마 시차 때문에 얼마 안 잔 것 같은데 머리가 깨어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만큼 공기가 프레시하고 여러분 지금 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따가 나오는 말씀 또 벌써 나오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이렇게 좋은 여건 주신 거에 감사를 감사로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곳에 있는다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안에 그저 그냥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고요. 깨닫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만 바라보지 않잖아요. 깨닫는 사람은 지금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위대한 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오늘 제가 목회칼럼의 제목이 뭐예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누가 한 말? 여러분들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나요? 그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이분이 뉴욕 매치의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뉴욕 매치의 헤드코치로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어느 시즌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좀 쉬운 말로 하면은 파이어 당하기 직전까지 너무 TV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 기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번 시대 끝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 이제 조금 있으면 잘릴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이냐? 그 순간에는 얼마나 참 참담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했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어로 했겠죠. 참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지금 닥쳐진 역경, 고난, 환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나아가더라고요. 지난주에 미국의 가장 큰 스포츠 행사 중에 하나인 뭐가 열렸어요? 슈퍼볼. 저도 뭐 지난주에 우리 대신방 있어가지고 자세히를 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봤어요. 아니 언제 딱 보니까 후반전도 시작해서 또 한참 지나서 3쿼터 거의 마지막 때까지 제가 딱 스코어 보니까 28대 3이에요. 나는 맨 처음에 뉴잉글랜드가 28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로 탐 브레이디라는 그 유명한 쿼터백을 둔 그 팀이요,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줄 알았더니 반대더라고요. 애틀란타가 28점이고 뉴잉글랜드가 3점. 3쿼터 거의 끝날 때까지. 그러면 한 25점 차 나면은요, 웬만하면 이제 경기 끝났다. 우리도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제 처음으로 애틀란타가 창단한 지 처음 우승을 도전하는 거거든요. 하는가 보다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후반 거의 끝무렵 4쿼터에 끝내 뭐 한 몇십 초 남겨놓고 28대 28 동점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슈퍼볼 역사상 처음으로 연장전 오버타임을 처음으로 한 거래요. 이게 그 어나운스먼트에 나오는 거. 그거 가가지고 결국에는 터치다운을 해서 25점 경기 거의 막판까지 25점 차의 그 큰 점수를요 만회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역전 우승하는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러한 일이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런 경기 하나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경기 같지가 않고요, 뭔가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고 아무리 코너에 몰리고 해도 신념 하나로 버티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너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요, 제가 연구한 건 아닌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성경에 365번이 나옵니다. 뭔가 이게 좀 전해주는 게 좀 여러분 좀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같이 걱정하고 연명하고 두려워하면서 살면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365번이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든다. 너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시편의 어떤 말씀이냐, 우리를 영영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뭐 때문에 정말 여러분 힘을 갖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푸른 초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만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푸른 초장을 다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쓰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러한 삶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지난주일에 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제 어디 갔다 왔는지 무슨 말 했는지도 가물가물한데, 그렇죠? 제가 또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을 물어보면 좀 실례겠죠? 제자의 길. 여러분 제자의 길, 제자도에 제가 여러분 이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본질이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파하는 것.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했어요.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근데 이 세 번째 도구가 뭐라고? 한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우리의 힘은 된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 3번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체가,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의 인격체가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일에 그 3번의 성령의 역사,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한번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도 배워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도 통달한다.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해 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려운 말을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0절 말씀, 11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 하나님의 속 깊은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우리가 헤아리려면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깊은 생각도 하나님의 깊은 뜻도 헤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뭐라고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분별한다고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인 것처럼 가정에서 다가오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들, 여러분 진리의 모습을 얼추 띈 것 같아요. 거기들도 다 교회라고 이름 붙입니다. 심지어는 시다가까지도 붙인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진리를 전하지 않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참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뭐라고 그랬어요? 참 그리스도의 사도인지 적 그리스도인지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무엇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피실 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좋은 책,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 그 정도밖에 머물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017년 2월 12일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시인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요. 무슨 힘이라고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깊으신 생각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여러분 날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라고요? 은혜로 깨닫게.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거,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는 거, 깨달을 때 진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맑고 밝고 건강에 자라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깨달아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끔, 깨닫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고 했는데,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무엇보다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이것이 최고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도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감격을 누리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짐에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게끔 해주시는 그 은혜 깨닫는 것도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5편 4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첫 번째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땅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택하시고, 첫 번째 택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지면 두 번째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시다는 거죠.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떤 사람이 복되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짓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되게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자녀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생각하지 않았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련이 와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형통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해석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현상이 아니고 인생은 해석이다. 똑같은 일이 주어졌는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련 때문에 망하고 주저앉은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시련이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똑같이 어려움이 때로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때문에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라. 깨닫는 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음 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30절이죠.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만 핀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뭐 통독한다고 그냥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 때도 펼 때도 하나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진리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그 은혜를 빛이요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뭐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도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이 뭔데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어 주러 대성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 드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가장 핵심이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서 나왔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이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읽지만 그냥 읽어서 되는 말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크리에이터가 피조물이 되셨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서먹서먹하게 읽어서 돼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무엇이라고요? 죽으시라.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고 여러분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힘주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그러면 죽은 내어놓은 버린 내 안에 누가 이제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지 않고 아직까지도 못난 내 자아가 중심되어지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하고 봉사한다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 바깥에 현장에 나아가면,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 여기서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하시고 주시는데 왜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흡족한 은혜를 왜 여기서 받습니까? 여기서 받아가지고 활용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생활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여기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흔히 말하는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환상 중에 정말 환상 가운데 그 영화로운 것들을 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살아갑시다. 이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이 환상 중에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여기 살자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대답이 뭐였어요? 아니다. 너에게 이러한 은혜와 환상을 주신 것은 저 산 아래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고, 그들을 살리라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와 은혜로 나아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은혜를 정말 발휘해야 될 곳, 삶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신 것과 같은 그러한 삶 살아가실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의 본질은 뭐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고 전파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고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목표가 뭐라고요? 제자의 길의 목표, 우리 제자도의 목표, 한 영혼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가 뭐라고요?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뜻, 나를 향하신, 나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도 발견할 수가, 깨달을 수가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뭐라고요? 이사야 55장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예요? 오늘의 평안, 내일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오늘의 평안, 내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에 항상 기쁨, 항상 기도, 항상 감사가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면 두 번째 뭐라고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내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